보니까 고넬료는 군대에 백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면 자기 신하가 몇 명 정도 되냐? 100명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도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소개했어?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디 가든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받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 어떻게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또 얘기했어요? 그의 삶을 보면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드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고넬료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도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자, 군대의 특성상 여기 남자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명령적으로 얘기합니다. 지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시아주머니가 해군 대령이에요. 근데 꼭 오면은 자기 형한테도 그렇고 형수한테도 야단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분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군대 생활에 그게 뱄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인데도요, 어떻게 소개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또 구제하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시대에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직업이 없지만,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아동센터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인데, 복지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감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복지사로 있으면서 보람 있고 가장 일을 잘 하는 게 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목사님들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은 저 읍사무소 가서 막 이렇게 기초 수급자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합니다. 저랑 이제 금요 모여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들들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 그 손자들을 셋을 데리고 있는데, 가보니까 막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상처받을까봐 목사님 혼자 불러서, 목사님 제가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아동센터 하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읍사무소 가서, 목사님 여기 도배해가지고 이게 해줄게, 제가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상처 안 받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읍사무소 가서 막 얘기했더니 처음엔 콧방귀도 안 껴요. 그 나중에 또 쫓아갔어요. 또 쫓아가서 복지 예비비가 있고 이런 비상 예비비가 있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실사로 오랬더니 안 왔어요. 또 쫓아갔어요. 또 쫓아가서 여기 복지 과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면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지시설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얼마 있고 이런 비상예금 있는데 아는데 왜 실사를 이렇게 신고했는데 안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왔어요. 바로 와서 어떻게 했냐면 도배해주고, 장판해주고, 컴퓨터 해주고, 또 뭐예요, 이렇게 침대 해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읍사무 가서 신고만 해주고, 해주면은 국가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목사님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근영중앙교회 세계를 기도하러 갔더니 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목사님으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세계를 기도원, 그리고 또 우리 전국 기도원 연합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 고넬료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기도하는 거를 내가 다 한다. 네가 좋은 일 하는 거 다 한다. 네가 구제하는 거 내가 다 기억한다고.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도 지금 바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저기서 여기 오면 기름값 드리고 다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다음에 멸류관의 상급으로 준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지만 저기 오빠에 가면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초청하라.
왜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초청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고넬료는 저 겸손한 것 같아요.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경건한 사람과 자기에게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누가 어디를 보냈어요? 하나님 그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 요바로 보냈어요. 요바로 보내서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바에 갔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 오늘 목사 우리 총회장님 읽지 않은데 그때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막 보자기가 내리고 날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를 먹으라 베드로한테 천사가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도 부정한 거 드시지 말고 항상 경외하고 정말 그 저기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먹지 않았어요. 3번이나 보여주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배가 엄청 고팠어요.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밥이 아직 덜 됐어요. 그때 밥이 덜 됐어요. 그때 마침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톡톡 두드리면서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란 거. 당신들은 누구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기 우리 주인은 백부장이고 고넬료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많이 난다고 그분이 당신을 베드로 당신 그 선생님을 목사님으로 다 초청했다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소문을 들었구나. 나의 왜냐면 그때 베드로는 성령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고넬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해보고서 갈까 말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을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 2명까지 데리고 그리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 3사람과 5명이 갔어요. 6명이 갔는데 그때 갈 때 베드로는 고넬료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 혼자만 있지 않았어요. 온 가족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기 친척도 다 데려다 놓고 누구를 초청했어요? 주의종을 초청했어요. 오늘 말하는 목사님을 초청한 거죠.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엄청 겸손한 게 뭐냐면은 그 베드로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12제자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그러는 사람.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어부를 뭐라고 그랬냐면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식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갔을 때 이 고넬료는 이게 진짜 땅에 들어 그러면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누구로 초청했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변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팔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님만 오면요 쭉 순서대로 하나 1번 3번까지 8번까지 다 순서대로 앉아놓고 계속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저희는 다 아버지가 시킨 게 절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시고 손님 온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와 엄청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부 출신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절을 하며 섬겼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하냐면 자기가 주의종으로 갔잖아요. 옛날에는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지금 주의종으로 갔잖아요. 그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아니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한테 이러냐면서 겸손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족들 그 모든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어 구원의 바늘을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그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 100명의 그 신하들에게 100명의 그 군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원래는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그 주제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 섬기는 그거에 대해 했는데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 30년 전에 교육전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전사를 마쳤는데 그때 이제 교육전사를 막 오라 그러는데 안 갔습니다. 그때 믿음도 그렇고 사업하다 쫄딱하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인형극 강사를 많이 할 때입니다. 손인형극 알죠?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손인형극을 하는데 대전의 베델교회입니다. 베델교회에서 거기를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요보다 더 조그만해요. 요만한 교회를 섬기는데 큰 교회 막 있으니까 막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귀가 팍 죽는 거 있지. 이렇게 막 귀가 죽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인형극 하다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겨울 성경학교에 할 때 겨울 성경학과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성경학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딱 그날 귀가 팍 죽었어요. 근데 저는 가면은 뭐를 하냐면은 아이들과 교류를 해서 리크레이션을 합니다. 손이 레크레이션을 막 같이 웃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요. 깔깔거리고 웃으면 이제 집중이 되잖아. 그래서 인형극을 합니다. 이렇게 틀에 놓고 인형극을 하는데 그 인형극 주제가 뭐냐면 살인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와서 교도소에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신고했다고 그 죄인이라고 신고했다고 막 확심을 두고 내가 이 동네 사람 다 죽이겠다고 막 맨날 막 그냥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악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 은혜라는 아이가 있어요. 은혜는 귀가 멀어서 귀가 없는 아이인데 장애인인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감정이 풍부해서 막 은혜가 막 예수 사랑하시고 막 그러면서 전도할 때 막 그 심정을 막 울고 막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 교회 식구들이 다 그 살인자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거 할 때 막 진짜 눈물이며 기도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담임 목사님 레크레이션 할 때부터 이렇게 총회장님만 이렇게 하는 거지 앞에 앉아서 계속 제가 막 웃기고 재밌게 하는데 막 같이 웃고 깔깔거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지휘학교 가면은 그 전도사님 그 선생님들 아이들만 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막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데 근데 이장국을 하는데 제가 막 진짜 은혜가 막 전도할 때 막 나는 기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 사랑하시고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막 전도하는데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울으니까 그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진짜 감정이 이제 그 목사님 그러냐면 사모님도 그러고 그런데 다 그냥 그거는 끝나고 나는데 사무실을 목양실을 보내요. 그런데 저 그때도 떨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답변을 해야 되나 제가 좀 말치변인데 어떡하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목양실을 불러서 이렇게 갔더니 그래요. 저 손을 잡고 그때 권사였거든요. 전도사를 안 나가세요. 권사님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금방 잊어먹지만 이 인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인형이 누르는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는다. 이거 참 귀한 일이니까 권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막 그렇게 충고하시고 막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나 그 용기를 얻고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용기를 얻어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요양원 그리고 또 뭐 장애인 시설 그런 데 가서 인형극 가고 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하고 지금은 이제 가서 뭘 하냐면 워십을 많이 합니다. 그때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종이나 이렇게 평신도도 하나님 쓰실 때는 누군가를 붙여줘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 제가 있는 이 달란트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으면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로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신학을 안 갔는데 목사님 목사님 가면은 하는 게 많은 게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갑에 돈을 주길래 그 돈을 뭐 할까 여행도 가고 싶고 옷도 사입고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람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필리핀을 따라갔어요. 필리핀을 따라가는데 거기 학생들이 그 신학교 학생들이 뭔가를 하나씩 준비하는 데는 나도 준비하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그 단체에 갈 때는 다 각자 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제가 하는 게 있으니까 막
기레자님이 요술풍선 만들어서 막 해주는데 혼자 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이거 요술풍선이요. 이게 막 저기가 없어서 요술풍선 해주면 길에 다니면서 또 마술을 해서 길에 다니면서도 마술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눈으로 마술을 본 적이 없대요. 진짜로. 거기는 낙후다는 게 또라. 그냥 왜 애들 다 오라고 마술을 막 길에서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300명 되는 학교가 다 왔어. 제가 저기 마술하고 머신한다고. 그게 뭐냐면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대. 거기는 낙후를 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낙후를 했대. 저기 한국에서 오는데 마술도 하고 저기다 하고 막 그런다고 오라고 했대요. 진짜로 300명 넘는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그 밤중에. 엄청 연약한 시설인데. 그때 제가 마술을 보여주는데 뭐를 하냐면 저는 돈을 찍어서 줍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찍어서.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돈 달라고, 머니 달라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 가서 또 내용의 은총 입어, 그리고 주님 주신 참평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막 또 워십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근데 워십도 처음 봤대요. 우리 이 가사는 이게 언어는 틀리지만 이게 음정 이런 거는 다 맞잖아요. 그 어떤 권사님이 내 영혼에 은총 입어 그걸 하는데 막 울어. 말은 안 통하는데 왜 그러냐니까는 그 가사는 알으니까 너무 자기 예수님 만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사님들 어디를 가두신 간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을 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사납잖아요. 요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삶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천국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울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태어나면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해를 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7번씩 어떻게 1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님 된 게 너무 감사하다.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지금 목사님들 어려우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 다 까먹고 교회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고 성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성도를 안 보내주시니까 저 교회 개척한 지 2달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성도 하나 와가지고 지난주부터 새신자 공부를 해요. 새신자 공부. 이제 그래서 이제 세례주부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없을 때 우리 마음 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 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안 보내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저는 올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거울 보고 항상 그럽니다. 아까 그거를 못했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졸림을 저기 해서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애교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증인 덩어리.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 보세요.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저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어디를 주느냐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게 저 헤브론 땅을 달아서 헤브론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선포했어요. 근데 이겨서 진짜 헤브론 땅을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려고 그럴 때 어떻게 이삭이 이거 짊어지고 하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그럼 제사들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을 거기 어디 예배했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배했다고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이미 하나님께서 양을 거기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포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러기를 모르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왕성이 있으리라 항상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예배드리고 손 붙잡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 기도원 연합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원을 살리자는 목표로 우리 총회장님 하시는데 항상 우리 총회장님이 기도하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성회를 열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정말 말씀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찬양할 때 병고침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찬양 한곡 더 하겠습니다. 시간만 줄이게 하겠습니다. 259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